실패에서 무엇을 배울까?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에서 가장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를 든다 그러면 가룟 유다겠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고 5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떠오르는 인상이 뭐냐 그랬더니 배신자 2사람, 위선자 1사람, 돈에 눈먼 사람 1사람, 지옥의 땔감 목회자였어요. 1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가복음 14장에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한 사람, 그게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이런 거 있죠.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않았어도 좋았을 사람, 괜히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어려움 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지위에만 안 올라갔어도 지금 같은 어려움 안 당했을 건데 뭐 이런 거. 또 옛날 기억나네요. 뭐 그때 죽었더라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서 믿음 잘 지켰던 분이었는데 우리 어른들한테 내가 맨날 들었어요. 6.25 때 한국 전쟁 때 배신하고 많은 교인들 죽이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저분은 일제시대 때 죽었어야 되는데, 순교했어야 되는데 오래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죠. 배교하게 되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 이 표현만큼 이게 무서운 얘기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했던 것 자체가 저주가 된다, 그런 아픈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지만 이렇게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 2가지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냐 그럴 때 2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째는 돈 때문에 팔았다, 이게 성경이 지지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성경 말고 이제 반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열심당원이었거든요. 젤롯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폭력 투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념 때문에, 자기 사상 때문에 예수님 죽였다. 이게 2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망했나? 먼저 크게 2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는 돈 사랑하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돈 사랑하다가 망했다. 이상하게도 사복음서를 보면요, 가룟 유다하고 돈하고 연관된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29절에 봐도 돈계를 맡은 자 그랬잖아요. 2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앞부분만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니까 돈 맡은 사람,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돈 전문가가 있잖아요. 세리 마태, 레위라고 말하는 마태. 그 세무서 직원이 얼마나 돈 잘 알겠어요. 그죠? 모든 것 완전히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전문가인 마태를 제껴두고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다. 뭐 둘 중에 하나죠. 더 신임을 받았던지 아니면 더 똑똑하든지, 뭐 둘 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보면은 가룟 유다 의심을 안 해요. 신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돈계를 맡았던 회계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또 마리아가 향유 갖다 부을 때, 예수님 발에 갖다 부을 때 장면 나오죠. 12장 우리 앞부분 나오잖아요. 12장 5절 6절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정확히 도둑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로는 정의를 외치죠. 아니 그거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면 300데나리온, 그 연봉 아니에요. 연봉.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니까 300이면 연봉 아니에요? 연봉치 되는 거 갖고 갖다 붙는 바보가 어디냐? 굉장히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지 같이 보이는데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도둑이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로는 정의를 외치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돈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말과 삶의 불일치. 뭐 남 얘기 아니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하고 계속 연관을 시켜요, 성경은.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 팔라 그럴 때 은 30으로 흥정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흥정을 합니다. 얼마를 주려느냐 그랬더니 은 30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먼 자다, 그런 얘기죠. 돈밖에 모르더라. 돈 훔치고 돈에 흥정하고. 근데 좀 예수님을 은 30에 판다는 게 좀 너무하잖아요. 좀 많이 받지. 은 30은요 그 종들의 가격이다 그래요. 은은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물가가 변해도 은은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할 수 있는 게 출애굽기 21장 32절인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로
그 상대에게 줄 것이고 소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가 그렇게 풀어놓고 난 다음에 막 사람을 들이받잖아요. 근데 종을 들이받겠죠. 소하고 일하는 게 종들이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들이받아서 죽으면 은 30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종의 노예의 가격이 30 정도 됐다. 은 30 정도 됐다. 좀 받으려면 한 300쯤 받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저를 죽인다 그러는데 얼마 줄래? 그러면 5만 원 줄래? 그러면 내가 그렇죠. 5만 원에 그래도 한 5억 받는다 그러면 그래도 죽어도 그래도 그 가격은 안 해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은삼지 노예 가격 그죠? 5만 원에 판 거 뭐 그런 거지. 온통 돈 얘기라니까 돈 얘기가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야기는 돈 이야기예요. 더 있어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이 시대가 돈 사랑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시대죠. 예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은 그냥 가룟 유다의 길 걸어간다니까. 길이 뭐 딴 겁니까? 길에 들어서면요, 길이기 때문에 그냥 걷다 보면 그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돈 사랑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 2, 3절 쭉 보면은 4절까지 말세의 특징이 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앞부분에 두 개가 뭐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마무리가 뭐예요?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세 가지 사랑한다잖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게 다 돈이죠. 돈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나 뭐 성형도 할 수 있고 옷도 사 입을 수 있고 뭐 좋은 차도 사고 뭐 멋진 데 갈 수도 있고 다 나를 위한 거 아니야. 자기 사랑이 돈 아니에요? 돈 사랑, 쾌락. 돈이면 쾌락 다 되지 않나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돈이면 다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이퀄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전지전능까지는 못 가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 하죠. 그렇지 않아요? 말 안 듣는 사람 말 듣게 하려면 돈 왕창 주면 들을걸? 그렇지 않나? 그리고 뭐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람도 돈 왕창 주면 뭐 보석금 그런 거 내면 나오지 않나? 미국 같은 데 그러던데 뭐 보석금 뭐 10억 내고 그런 거 나오던데.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같은 역할을 다 하잖아요. 돈만 많이 주면은 뭐 죽을 병도 살린다 그러고 뭐 완전히 죽을 건 아니겠지만 웬만큼은 살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라니까. 돈 진짜 사랑해요. 밥은 먹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으면 배가 차잖아요. 근데 돈 빼는 차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더 벌라 그러고.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그 정도 돈 벌었으면 되는데 더 벌라 그러더라고. 그 사실은 뭐 돈 그래 봐요. 그 숫자밖에 아닌데 그 쓰지도 못할 거 아니야. 1조가 있으나 10조가 있으나 그거 써요? 그냥 동그라미 숫자만 바뀌는 거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돈 그런다고. 이게 가룟 유다의 길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항상 이거 외쳐야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지옥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아. 가룟 유다가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마라. 그 들립니까 여러분? 들려야 된다고. 돈 사랑하면 나같이 돼. 가룟 유다 됐던 이유는 돈 사랑이에요. 뭐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 사랑하다 보면 가룟 유다가 된다.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돈 탐욕하는 사람이 유혹에 빠져요. 그래서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대요. 지금도 보면 근심 걱정하는 거 없어도 되는데 돈 사랑하다가 생기는 근심 걱정 되게 많고 돈 사랑하다가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그러니까 돈만 사랑하지 않으면 미혹에도 안 빠지고 유혹에도 안 빠지고 근심 상당히 사라질걸? 싹 다 사라질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돈 사랑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돈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 사랑하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돈을 쓰세요. 그게 성교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데 돈을 쓰세요. 그게 구제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돈을 막대하는 거예요. 막 종론같이 돈이 주인이 아니고 돈 그러면 이놈의 돈 그러고 돈도 막 집어던지고 전 많이 그러거든. 막 집어던지고 물론 다시 줍지만 막 뿌려버리고 물론 다시 주어요. 민폐를 끼치니까 그냥 이렇게 주는데 돈을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게 여길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제와 11조 이런 게 돈 사랑하지 않는 길이에요. 11조 드리는 사람 치고 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것이다. 온전한 11조 들어봐요. 돈에 대한 십자가 못 박는 것이. 그리고 구제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쓰고 성교하고 그러면
다 세워지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제와 11조 하고 그걸 위해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쓰면은 절대로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돈 사랑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돈 쓰고요, 이웃을 위해서 돈 쓰면 된다니까. 그러면 절대로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않는다. 명심하고 우리도 축복의 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사상 때문에, 자기 고집 때문에 그 예수님 버렸다 그러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뜻 세운 거죠.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같으면 요즘의 이미지가 뭘까요? 일단 도덕적으로 애국하는 사람이고, 또 강경파죠. 지금도 뭐 우리나라 보면 강경파들 되게 많잖아. 그죠? 선명하고 하여튼 시대가 너무 강경파 좋아하면 나라가 안정이 없어. 하여튼간에 열심당원이었다고. 그러니까 명분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명분 확실하지, 포장 잘 돼 있지. 명분으로 따지면 가룟 유다 이길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무력으로 해방시키겠다. 희생도 있잖아 거기에. 자기 희생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백보양보해서 그래 가룟 유다의 생각이 뭐 틀렸다 맞았다 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3년 반 동안 동행을 했잖아요. 그럼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똑똑하다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죠. 정치적 독립 아니고 민중 거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십자가 지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인류를 구원하는 거고. 그 어렴풋이나마 그거 모르나? 그러면 자기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부딪히면 자기 뜻을 접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뭐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한다는 게 뭐 딴 뜻이 아니에요. 고집불통이야. 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변해. 자기 뜻이 하나도 안 꺾여요. 계속 그러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가룟 유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쁜 얘기가 바로왕 같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완악하다, 강팍하다, 고집 세다, 스터번 뭐 이런 거. 그거 가룟 유다의 길이에요. 그래서 고집 너무 센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배가 뭔지 알아요? 꺾이는 거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꺾이잖아. 팍팍 꺾이는 거. 꺾이고 꺾이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물을 죽어서 드리는 건데 산제물이 어떻게 돼요? 리빙 sacrifice. 이게 어패잖아. 어패.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재물이래.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항상 뜻이 죽으라는 거죠. 뜻이 죽으면서 주님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 그게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그러니까 그게 영적 예배라고. 예배가 뭔데? 예배는 지금도 그래요. 막 죽는 모습이 나타나. 오늘도 막 죽어야 돼요. 내 뜻이 꺾여야 돼. 막 꺾여야 돼.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예요. 돈 사랑. 이거 몰라서 하는 소리. 지도 돈 좋아하면서 이러면서 계속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안 꺾이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 길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꺾여야죠. 내가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꺾이고 안 꺾이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꺾어 달라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거기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날마다 내 뜻이 죽는다 그 얘기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NIBC Not I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그거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은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데 돈 쓰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듣고 이렇게 부딪히면 내 뜻 꺾이고 주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사는 거라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절대로 안 그러죠. 계속 자기 뜻, 뭐 변함이 없다고 겉으로는 하는 척하지만 속에서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욕 중에 욕은 고집 세다 그러는 거예요. 고집 센 게 뭐 좋은 거야? 막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길 걷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왜 예수님을 팔았냐 하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코너에 몰아버리면 예수님이 드디어 민중 분기를 할까 봐. 그래서 팔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죠. 꺾이지 않는 가룟 유다. 그러니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이게 두 가지를 합친 얘기인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팔았냐 하는 얘기에서 가룟 유다의 실패가 나온 거라고. 돈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망하죠. 자기 뜻 꺾지 않았어. 망했죠.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근데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더
덮는 데만 에너지를 써. 우리 에너지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경고를 듣고 잠깐 감추고 들키지 않는 데만 에너지를 쓰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려오면은 작은 거라도 변화가 되면 돼요. 변화가. 작은 거라도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데 한 번 순종하면 방향 바뀐다 그러잖아요.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순종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순종이 없었던 거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3장에 보면요. 5번 기회를 줘요. 5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엄청 사랑한 거죠. 13장 1절 나오잖아요. 자기 사람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죠? 진짜 사랑했다고. 엄청 사랑했는데 이 친구는 5번이나 기회가 왔는데도 안 돌이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많은 기회를 준다고 기회를 주는데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근데 5번 이상 줄 거예요. 근데 큰 기회예요. 계속 외면하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부르시는 기회를 외면하면 망한다. 이게 세 번째지.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하인리. 그 1920년대 보험회사 직원이었대요. 이 사람이 보험 쭉 하면서 이제 뭐 조사를 해봤다나. 그랬더니 300대 29대 1 원칙, 그게 하이니 법칙이라고 하죠. 300.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사고로 뭐 중상이나 죽는 사람 보면은 작은 잘못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고는 안 나.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교통 위반을 했어. 근데 안 잡혔어. 경찰한테 안 잡혔어. 카메라에 안 찍혔어. 그거 300번 하면은 29번 정도 경미한 사고 생긴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스치든지 긁히든지 아니면 스티커 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작은 사고든지 뭐 이렇게 벌금 내든지. 29번. 거의 비슷하죠. 한 10번 적이면 한 번 정도 걸리잖아. 안 그런가? 맨날 걸려요? 그러면 기도 생활이 부족한 거고. 되게 기도 생활 하면 한 10번에 한 번 걸려. 그러니까 300대 29. 근데 1 정도는요. 300분의 1 정도는 중상 내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하이니 법칙이 뭐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뭐 대충 우리 경험치에 의하면 뭐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00번의 경고가 있는 거예요. 300번의 경고. 300번의 경고를 다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니까 뭐 스티커 띄고 내 인생에 진짜 직접적인 데미지가 오는 게 한 29번쯤 되잖아. 그럼 이때까지만 정신 차려도 안 죽어요. 중상당하지 않아. 근데 300번 다 무시해버리고 29번의 그 더 강력한 메시지도 무시하면 죽어요. 저는 가룟 유다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기 경고하는 얘기들을 한번 봅시다. 5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얘기는 10절, 1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앞부분 뭐 지난주 얘기죠. 그 예수님이 발 씻어주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안 씻기면 너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이상하네요. 그죠? 그러면 머리 감겨달라고 미장원이야. 머리하고 손도 씻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핵심이 뭐죠? 목욕은 구원이고 예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발 씻는 것은 회개라 그랬죠. 일주일 만에 다 잊어버렸죠.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 그때의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목욕도 안 한 사람, 목욕 안 한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랬다. 1차 경고. 이거 가룟 유다는 알 거 아니야. 지가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거 모르나? 자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한번 움찔했겠죠. 이건 세 축씩 하면서 예수님이 완곡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주님 저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랬겠어요? 옷 벗어! 난 목욕이 필요해. 그랬겠지. 그런 생각 안 하나? 근데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애가 하고 해야 될 애는 입 다물고 있잖아. 이때 한번 1차 경고를 했잖아요. 세 축씩 하면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시편 41편 9절 그게 이제 배신자 얘기거든. 배신자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세요. 18절인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뒤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은 배신자에 관한 성경입니다. 배신자.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가난한 자 돕고 착하게 살았는데 병이 들었는가 봐. 병이 들었더니 저거 벌 받아가지고 병 들었다 막 이러는 거야. 벌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누구냐면 가까운 친구가 그래요. 막 소문내고 다니고. 그래서 배신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신은 누가 하느냐면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 배신 안 해요. 저한테 배신을 누가 할까? 홍대 세교회 교인이 배신하지 저기 구교회 교인이 배신 안 해요. 절대로 안 그래요. 조기정 스님이 배신하고 그럴 일 없어요. 전혀.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측근이 배신하는 거예요. 친구가 배신하고. 제 친구들을 쭉 보고 친구의 분명히. 근데 친구가 동의어가 또 배신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인용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배신자가 누가 있을까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그 참모 가운데 제일 똑똑했던 애가 아히도벨이야.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똑똑한 1순위가 제일 똑똑한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딱 들어가 버리네. 그리고 약간 좀 멍청했던 애가 후세거든요. 벌써 이름도 후져 보이잖아. 후세. 후세. 후세는 또 다윗 편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어. 압살롬을. 그래서 계책을 내는데 아히도벨 계책을 버리고 후세 계책을 따라요. 그래서 다윗도 천신만고대 살죠. 쫓아가 죽이면 끝난다 그러는데 그 성경에 나온다고 그래 살아남아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 아히도벨이 자기 계책이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뭐 다음번에 내 계책이 채택되면 되는 건데. 그거에 상심해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해요.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나오거든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아마 이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측근이 아히도벨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해 뭐 이런 거죠. 배신자의 말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자살이고 아히도벨도 자살이고 다 이렇게 죽어요. 그래서 지금 사인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너 시편 41편 알지? 아마 이게 유대인들이니까 성경 내용 잘 알 거예요. 거기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그 아히도벨 스토리 알 거야. 또 그 길 걸어가면 안 되지. 근데 거의 복사판이잖아. 그죠? 아히도벨하고 거의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도 가가지고 뭐 자살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두 번째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 정도면 예수님이 그래 좋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10편 41편 몰랐다고 칩시다. 이 정도까지. 그 다음 얘기. 세 번째는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나를 팔리라 그러잖아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정도면 뭐 10편 41편 몰라도 되잖아.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잖아. 팔리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러기다. 가룟 유다도 그랬대. 나는 아니지요. 나쁜 놈. 예수님이 그렇다 그렇게 하면은 민망할까 봐 말씀 안 하셨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배신자니 다 아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째 정도면 너희 중에 팔리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을까요?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또 꿈쩍도 안 하고 무시해버려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떡을 찍어서 줘. 이 떡 받는 놈이 그 놈이다 그랬다고.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라. 이런 뭐 말할 것도 없잖아. 너잖아 너. 그죠? 떡 한 조각 뭐죠? 부침개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입 벌려 너다. 그러면 입에 우물우물하면서 나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요. 이래도 몰랐다고. 그 제자들도 모르는 거야. 이 바보들. 그냥 예수님은 그냥 먹여준 줄 알았는가 봐. 다섯 번째는 뭐냐?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할 일을 속히 하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 그러면 이때 끝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제자들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는 너무 똑똑하고 신임 하니까 회개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도
배신자일 리는 없다고 믿었던 거야. 그래서 28절 보세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결을 받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뭐예요? 아예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건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5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에겐 기회 안 주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뭐 환란을 통해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이렇게 사인 안 줘요? 근데 무시하고 그럼 지옥 가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계속 무시하고 들어야죠. 듣고 하나님 회개하면 주님 받아주잖아요. 누굴 안 받아줘. 죽을 죄 졌습니다. 건져주십시오. 이러고도 그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30절에 뭐라 하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죠. 밤이에요, 밤. 우리 인생이 밤을 향해서 나가면 안 되겠죠.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예수님 우리들 밝은 빛인데 예수님께 나가면 사는 건데. 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밤이. 오늘도 밤 예배지만 이거 예배 끝나고 빨리 자요. 나쁜 짓은 밤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홍대에 있어서 알잖아요. 밤늦게 12시, 1시, 2시까지 술 마시고 새벽에는 뻗은 애들만 있지 새벽에 술 마시는 사람 없어요. 새벽에는 다 맑은 정신으로 새벽기도 오는 사람과 뻗은 사람 둘 중에 하나야. 새벽 무릎 떼야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밤에 앉아서 우울증 걸린대. 밤에 앉아서 정신병 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도 밤에 앉아가지고 약간 병이 걸리는 거래. 우리 사모 얘기예요. 사모 얘기. 잘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형광등 이게 문제야. 그죠? 어거스틴이 어디서 깨졌느냐 하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거기서 깨진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싣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읽고 깨진 게 아니야.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밤에 하는 일이 뭐예요? 밤에 하는 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낮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육신의 일 도모하지 않고. 그게 주의를 충성하는 거.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예수 안에 살아가십시오. 그럼 항상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오라. 밤에서 나와서 낮같이 행동하라. 라고 계속 부르신다고요. 그 부르심이 뭐예요? 뭐 새벽기도 나와라. 뭐 이제 차라기도 하면서 그죠? 밤은 기도로 불태워버려라. 성교 가라. 이게 다 주님의 부르심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무시하잖아요.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되고 이게 참 불안한 얘기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라고. 그러니까 실패해서 뭘 배워야 돼요? 자꾸만 비슷한 메시지 경고가 자꾸만 오면은 바보들은요. 야, 경고가 이렇게 왔는데도 아무 일도 안 벌어졌어. 내가 300번이나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잡혔어.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그거 죽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경고로 받아들이고 돌이켜야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절대 가룟 유다는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 가룟 유다 안 되고 예수의 길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돈 사랑하는 거 이겨야 돼요. 그럼 무조건 구제하고 무조건 11조 하면 이건 이겨요. 구제와 11조 하면 절대 돈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돈 내서 노예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내 뜻, 고집. 그죠? 이거 있잖아요. 꺾여야 돼. 꺾이는 거. 고집 꺾이는 거. 고집 부리다가 죽는 거라고. 그리고 뭐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경고가 여러 차례 있다고. 여러 차례 있으면은 이제 더 끌면 죽는다. 이 의식을 가져야지. 이렇게 많은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벌어졌으니까 결국은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야.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이 지옥의 동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돈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제 11조 합니다. 나 절대로 내 뜻 주장 안 합니다. 꺾입니다. 말씀 듣고 무조건 꺾입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둠 사랑하지 않고 주님 올 때마다 빛으로 한 걸음씩 한 가지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